먼저 지난 시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은 우리 삶의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나오죠. 예.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어려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 한계는 인간들 안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믿을 수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서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6장의 내용을 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가 이렇게 길지 않아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우리가 지금 3주째 6장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그만큼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살펴보려고 했던 주제가 누군가가 꼭 들었으면 했던 주제인데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6장을 읽어갈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드온이 이제 대답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기드온의 대답을 듣고 다시 대답을 하겠죠.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뭘로 바뀌냐면 여호와로 바뀝니다. 처음에 분명히 뭐로 등장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했어요. 사자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14절에서는 갑자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로 등장합니까?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그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 기드온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16절에 다시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등장합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기드온이 대답을 했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가 봤더니 20절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21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22절에 자신이 드린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호와의 사자가 23절에 뭘로 바뀌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과 대화하는 대상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가 여호와로 등장했다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다가 다시 여호와가 되는 일이죠. 사사기의 저자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원어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보냄을 받았다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여호와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같은 존재다라는 결론이죠. 이상한 소리죠. 여호와랑 여호와가 보낸 자가 어떻게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요, 사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단일 위격이 아니라 다중 위격이다. 위가 여러 개다. 우리 집사님이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쳐다보시.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구약에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또한 몇 분이라고 믿어요? 세 분이라고 믿어요. 위가 그 인격이 존재가 세 명이라는 거죠. 근데 사사기 6장에 바로 그 개념이 등장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존재를 하늘에서 보냄과 동시에 하나님이 바로 그 보이는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왜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이라면 왜 그냥 여호와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단일 존재가 아니라 여러 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힌트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개념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인간으로 오는 어떤 신적 존재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메시아 역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음과 동시에 보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 이야기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명상을 통해서 우주와의 합의를 이룬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집사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에는 하나님이죠. 신약에는 예수님이죠. 오늘날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소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지고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가 되는 장소,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기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소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기능이 상실되면서 참 성소이신 그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런데 지금 이 성소는 무너졌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사역하도록 말씀, 약속을 주셨죠. 그게 누굽니까? 그 존재가 성령이죠. 성령.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활발해진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그렇죠? 그러니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이것에 대해서 씨름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다고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드온은 뭘로 확인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이 6장 21절부터를 다시 좀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드린 그 제물에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 끝이 그 제물과 닿는 순간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이렇게 확 사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했냐면 내가 드린 제물이 여호와의 불로 사그라져서 내가 드린 제단이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알았는데 그러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결심을 하게 됐는데 어떠한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죠. 마치 우리의 가족인 피로처럼.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슬프다라고 얘기해요. 슬프다. 하나님의 사자를 바로 마주하면 이제 죽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하게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남는 건 뭐예요? 그럼 어떡하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심하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샬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원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두려워 떨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온전하게 되어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너는 안심하라, 이 위로는 미디안으로부터의 모든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해야죠, 그죠? 네. 단을 쌓았으니까 여호와 샬롬 약속도 주어졌잖아요. 이게 너만 죽지 않아 이게 아니라 모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평화의 약속이니까 전쟁을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제거해라. 여러분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죠. 조금 더 실제적인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더 가까운 말로 바꿔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일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그리고 새로운 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땔감이 뭐예요?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다.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호와의 복을 중재하는 신으로까지도 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으로 섬김을 받던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 땔감이다. 그냥 땔감으로 쓰이는 일반 나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아세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때 사용되는 나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순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세워져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없애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재밌는 것은 이 바알의 제단이 어느 집에 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던 바알의 제단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세라상도 있었어요. 개혁, 내 안에 개혁, 내 가족의 개혁. 이것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평안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종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그분의 사랑은 깊었고 용서는 넉넉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평강의 마음이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이 상태를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순간의 유익을 우선하게 되는 순간 그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마치 움켜진 모래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몇 년 된 소라 그랬어요? 7년 된 소. 왜 하필이면 굳이 번제물로 7년 된 수소를 취하라고 했을까? 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몇 년 동안 받았다고 나옵니까? 7년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7년 된 소라를 드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 집에 있어요?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아마 아버지도 이렇게 우상과 함께 지낸 시간이 7년쯤은 됐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채로 살아간 시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꽤 생각보다 오래 그 우선순위를 방치하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름 사역도 해요. 그러나 내 삶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우선순위가 오래 묵혀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묵혀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의 가정 안에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평강이라는 것은 개혁을 통해 유지가 돼요. 내 삶의 개혁을요. 우리의 삶에 바알의 단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종 10사람을 데리고 밤에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세라상도 부숩니다. 낮에 하긴 어려웠겠죠. 그렇죠? 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제 낮에 했으면 아마 이 일을 그르치기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신이 섬기던 신이 어떻게 됐어요? 땔감으로 이렇게 쓰였죠. 내가 분명 제사를 드렸던 단이 있는데 그거 막 허물어지고 옆에 새로운 단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 이거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고.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막 찾아가 따집니다. 이걸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은 아버지 집 안에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그들이 공통으로 관심 있게 섬기던 그런 제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요아스한테 찾아가서 따진 다음에 너 기드온 내놔. 우리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자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알을 위해 싸우고 있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한 기드온을 바알이 알아서 해결할 것인데 너희들이 싸울 일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에 리스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라는 약속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선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제가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즐겁고 반갑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모든 것이 이제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해 보니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너무 많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삶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와 상담을 하기 원하셔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을 읽고 있다. 내가 내 삶에 잘못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과연 누굴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굴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은 때로 물질, 때로는 시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Take a ris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리스크를 취하십시오.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손에 주어져 있던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리스크를 때로는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날 쉽게 바알의 단이 부서진 것을 알았죠. 그렇죠? 그 말은 그들이 평소에 이것을 아주 가깝게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바알의 단이 저 산 구석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그 다음날 아침에 부서진 거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날 일찍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우상이 무너지고 단이 무너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는 그들이 이 단을 굉장히 가깝게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가까운 것, 내 눈에 잘 띄는 것, 내 손에 쉽게 잡히는 것.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간증 이야기에도 나오고 이야기 기독교 예화 이런 데 나오는데 어느 날 책장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을 보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깝게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깝게 두지 않았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고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입 벌리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투쟁과 갈등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눈에 잘 띄는 것, 내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쉽게 잡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그리고 내 삶의 개혁을 이루어낼 때,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변화, 내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루어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하도록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혁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개혁하실 게 없습니까? 우리 개혁하면 맨날 건강개혁만 생각해가지고, 아니요, 우리 개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단에 올려서 그 단 위에서 이게 불살라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개혁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원하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약속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